12장에 와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택하시고 아브라함 자손들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가면 레위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목적을 그때 이루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예배하는 민족으로 하나님께 세우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택하신 것은 결국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구약 백성들도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신약의 백성들은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했고, 제사를 드려야 했고, 우리 신약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형식은 구약은 제사였고 신약은 예배예요. 그런데 형식은 바뀌기 마련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제사의 형식은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짐승은 더 이상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사의 형식이 예배의 형식이 되어서 이제는 제사의 정신은 살아있지만 제사하는 예배하는 방식은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형식은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축, 짐승을 가지고 오지 않아요. 더 이상 제사 제물은 필요 없어요.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제물이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제물은 필요가 없어졌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이 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레위기 1장에는 번제에 대해서 나와 있고, 번제는 흠없는 제물을 제사자가 준비하듯이 예배자는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최소 여러분들 10분 전에는 오셔야 됩니다. 10분 전에 오셔야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집에서는 준비가 잘 안 돼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정과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자기 자신 정과 흠이 있는데 그걸 아무리 하나님 앞에 드려봤자 하나님이 받으시나요?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전에는 최소한 3분 전에 10분 전에는 내 생각에는 10분 전에 와야 돼요. 10분 전에는. 그래서 10분 전에 와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았던 지난날의 죄들을 다 용서를 하는 것이,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용서를 다 받으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준비가 된 거잖아요. 이제는 나 자신이 준비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몰랐다. 예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알지 못했다. 나 자신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나 자신을 보면 얼마나 더러우실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로 더러운 것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구해야 돼요. 근데 그 죄를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에 레위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제사자가 제물을 추겨야 된다고 했죠. 자기 자신을 자기가 추겨야 돼요. 그것이 바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 준비한 제물을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그 십자가의 나를 못을 박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죽고 그리고 내 안에 이 얼마나 더러워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또 뭐가 있어요? 음행도 있고 이 미움도 있고, 미움은 살인이고, 간음은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은행이 죄를 짓는 것인데, 이 죄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아요. 말씀에 어긋는 것이 전부 다 죄인데, 이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해서 우리가 잊지 못한 죄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그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찾아내는 방법이 뭐냐면 가죽을 벗겨요. 가죽. 무슨 가죽? 내가 내 이 사람의 가죽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감추고 있는 것이 가죽이잖아요. 이 재물의 가죽을 벗기는 것은 나의 죄를 감추고 있는 거짓된 가면, 이 가면, 이 속에 내 생각은 전부 다 음행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음행으로 가득 차 있는 실제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속에 음행은 없습니다. 음행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가면으로 내 얼굴이 다 가리고 있는데 이걸 싹 다 걷어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가죽을 벗고 속에 있는 더러운 오물들, 또 내장에 있는 소화되지 않은 것들, 그런 오물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다 불태우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그거를 가지고 나 자신이 이제 깨끗하게 된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제사장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개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를 깨끗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일을 제사장이 돕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신약의 모든 사람은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그런 설도 있지만 자기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그게 예배인데 스스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세워주신 이 목사가 그걸 도와줘야 됩니다. 그걸 도와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제사장이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이 목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날 TV 보지 않고 토요일날 말씀을 막 준비하고 되도록이면 토요일날 뭘 안 해야 돼. 뭘 안 하고 토요일날 자꾸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자꾸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이 1시간 예배 때 자기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제사장은 자신을 준비하는 이런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토요일날은 주일을 준비하는 예배의 준비 기간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를 받으시죠. 우리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바꾸시는 작업을 토요일부터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예배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씨앗이 내게 심겨져서 그것이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책임은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자, 설교자는 그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도 그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신약의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라는 말,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는 말인데 아바드라는 말은 섬긴다는 말이에요. 섬긴다. 우리 예배 때 우리 교회 학교도 있죠. 청년부도 있고 교회 나오면 중고등도 있고 또 주일학교도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가 아이들 섬긴다는 것도 섬기는 거고 우리가 이 섬긴다는 말은 노예에 쓰는 말인데
노예에게는 인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격도 없고요. 자기 결정권도 없어요. 인격과 재산이 없고 그냥 노예는 목숨이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주인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바로 아바드라는 말이 뭐냐면 나는 목숨이 없고 주님께 내 목숨이 달려져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숨은 바로 주님께 달려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샤흐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굴복한다는 말이에요.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린다는 의미예요. 대상은 누구십니까?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올려드리고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자, 헬라어도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이 있는데 노예가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춘 거예요. 주인의 발이 여러분 얼마나 더럽습니까? 우리 그 발에 입을 맞춘다는 것이 바로 프로스키네오. 바로 예배는 주님의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노예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또한 라트리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섬긴다는 의미이지만 조금 다른 게 대상의 유일성을 나타내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도 섬기고 세상에서 권력이 많은 인간도 섬기고 하는 것은 라트리오가 아니에요. 라트리오. 오직 하나만 섬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진돗개가 이 능력이 좋고 충성스러운 개라고 유명하지만 왜 군견으로 쓰임 받지를 못하나요? 군견으로 쓰임 받으려면은 이 주인만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그 개의 주인이 자주 바뀌는데 이 세퍼트는 그런 주인이 바뀌어도 자기 일을 잘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진돗개는 그게 아니라 주인을 잘 섬기는 주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충성스러운 개가 바로 진돗개다. 우리는 어떤 참 하나님만 쫓는 진돗개가 되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른 것 예배하지 맙시다. 다른 것 섬기지 맙시다. 돈도 섬기지 말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아버지 어머니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지만 그 아버지 어머니가 너 교회 가지 말라고 할 때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아버지 어머니를 그 말을 따를 것이 아니라 내가 라트리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섬겨야 되죠. 부모님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라트리오다. 우리는 충직한 하나님의 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는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성신낭독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는 영적 예배, 영적 예배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영적 예배. 우리가 여기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영적 예배. 우리가 또한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또 예배는 또 그때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몸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적 예배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까지 다음 주까지 영적 예배는 계속해서 이어진다. 다만 어디가 바뀌는 것입니까? 장소가 바뀌는 거예요. 장소가.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만 또 우리가 집에 가면 집이 우리의 예배 처소가 되는 거예요. 예배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 자신이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졌을 때, 예배가 드려졌을 때 하나님 그 예배를 영적 예배로 받으신다. 할렐루야. 아멘. 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구약시대 예배는 나를 대신해서 죽여서 바치는 시체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죠? 우리 양을 잡아와서 소를 데리고 와서 그거를 내가 죽여가지고 내가 시체를 태워드리는 예배였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뭡니까?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산제사. 산제사는 뭐예요? 내가 제물이 되는 거고 내 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날 신약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내 삶 자체가 제사가 되게 하고 예배의 생활의 예배화가 될 때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것이고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르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호 씨가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삶을 예배로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버지가 보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시고 부모가 보셔가지고 야 성은이가 정말 달라졌구나.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지? 그 교회에서 이 예배에 대해서 배우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집에서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그게 예배더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우리를 나타내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대 천국대인데 이 천국을 분양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누린 천국.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이루어 주셨어요. 내가 인정받게 됐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게 됐어요. 성호 씨가 이렇게 바뀌니까요. 부모가 기뻐하고요. 아버지가 기뻐하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뻐해요. 그렇죠? 그러면 바뀌면 내 자신이 바뀌면 서로 다 기쁜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쁨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천국. 그 천국을 내가 누린 천국을 이제 분양을 해야 되는 거죠. 확산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대예요. 우리가 그 구원대에 우리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 구원대에 하나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사장 관점에서 제사장은 목사예요. 구약시대에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은 목을 치고 가죽을 벗고 곽을 뜬다고 해서 제사장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리더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리더를 잘 해주는 제사장처럼 목사가 오늘날 그렇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려면 제가 또 잘 해야 되겠고 제가 또 잘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토요일 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준비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잘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그 자기의 마음과 몸을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자로 내가 삼아 줄 수 있도록 각을 잘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각을 뜨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설교자의 책임이고 목사의 책임이죠. 그러면 그것만 설교자의 책임인가요? 아니, 우리들도 해야 된다고 했죠? 예배자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배자도 목표가지고 자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만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끝난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그때 모함이 있었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의 모함. 그래서 감옥에 갇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함으로 그들이 이 천부장 루시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바울을 우리한테 달라고. 근데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고 그때 40명의 바울의 암살단의 존재를 알고 벨릭스 총독에 아무도 모르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울을 고소하기도 하는데 그 벨릭스 총독도 이 2년 동안 감옥에 두고 그 총독이 2년 있다가 또 다른 데로 가죠. 가면 또 그 다음 총독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 총독이 베스도라는 사람인데 이 베스도로 바뀌었는데 2년이 흘린 거예요. 그때에 사도행전 25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가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이것이 유대인들의 관계였고 유대인들의 생각하는 바였어요. 그때 2년이 지났는데 대제사장 무리가 신인 총독 베스도를 찾아가서 바울을 모함하고 예루살렘에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 2년 동안 죽이려고 모함했던 무리가 2년이 지나서도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2년 동안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1년에 365일이죠. 365일 하루에 한 번씩 이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요.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러면은 2년이면 730번 정도 예배를 드렸을 건데 이런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미움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리면서도 740번을 자기를 죽이면서도 변해지지 않는 그 자신처럼 오늘날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정작 변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예배를 왜 사수해야 하는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죄를 가만히 놔두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교통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시작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고 변화되는 거예요.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이 있죠. 인카네이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인데 말씀이 육신화가 되어서 성령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 위한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예배의 시작이 잘 들어졌을 때 예배가 잘 들어졌을 때 나머지의 예배의 삶도 잘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영향을 주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예배가 동력이 되어서 내 심장의 중앙에 우리 하나님의 이 심장, 사람의 심장이 아니라 이 중앙에 이 머리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그 영에 그 영이 우리 중생한 영이 계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을 때 그 영혼이 다시 솟아나게 되는 것이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힘이 없던 그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력을 회복해가지고 다시 일주일 동안 살아나는 것이 바로 예배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렸을 때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육적으로 힘이 없어도 다시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의 만나를 먹고 나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살아가셔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과 몸을 주장하시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을 이루는 시작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감격으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는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사수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을 엄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리 10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또한 우리가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이후에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 바로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온전히 승리하는 되기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